시간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다름질을 잘 했는데 누가 와서 말 한마디를 던져주는 바람에 다름질을 멈춰버린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걸 두고 사도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말하자면 우리 인간은 밀가루 반죽이라는 거죠. 밀가루 반죽. 그래서 어떤 누룩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이 될 수 있다. 어떤 누룩? 늘 우리는 여러분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누룩, 말씀이라는 누룩이 우리 속에 떨어져야 된다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누룩이 우리에게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으면 그냥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잠시 살지만 죽으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누룩이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다름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름질을 해야 될 목적지는 뭘까요? 목적지. 하나님은 어떤 목적지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라 그랬죠. 없는 데서 있음으로, 존재가 아닌 데서 존재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부르시는 분.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다고 그럽니까? 자유를 위하여. 네,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자유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이시고 생명이시고 자유자이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자유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자유가 뭘까요? 자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일까요? 자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그 자유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가 뭔지를 이제 좀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또 다른 데 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주인이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무엇에 참여할지어다? 즐거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창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 즐거움, 거기에 우리로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1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데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하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는 이 동양식 유교 이 관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뭔가 좀 레벨이 다르다고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로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말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비록 희미하고 부분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어요. 아멘. 인간만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시편 8편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를 부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것들이 인간에게도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만물을. 여기서 만물이 뭐냐? 포이에마인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할 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가 포에마예요. 그럼 여기서 그가 만드신 만물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우리. 물론 이러면 자연 만물 속에도 하나님의 솜씨가 숨결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자연 만물, 이 꽃 안에도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그 존귀와 영광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성이 우리 속에는 들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생명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예요. 아멘. 그런데 내 속에 이 생명이 주어져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그 존귀와 영광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몰랐는데요. 그럼 핑계가 안 된다. 핑계. 나라는 주머니 속에 하나님이 보배를 넣어주셔서 그 보배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 보배를 누가 줬는지 저절로 생긴 거 아닙니까? 오늘날 사람들 그러고 있는. 그건 핑계가 안 돼, 핑계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걸 말해요. 생명과 경건, 하나님께 속한 걸 우리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다 주셨던 하나님께 속한 걸. 지금은 물론 모형이고 샘플입니다. 샘플이지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진짜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할 것입니다. 지금도 샘플이지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 착하죠. 그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게 하나님 주신 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이 영광과 존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 선한 것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나누어 주신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생명,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나누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처럼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왜 합당하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과 존귀와 권능, 이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 것이네요. 하나님 것. 그걸 두고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거 다 알고 봤니?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나누어 주신 것이거든요. 아멘. 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존귀, 영광, 그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로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네. 앞에서는 하나님의 또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바로 뒤에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바로 뒤에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바로 뒤에 에베소서 1장 23절. 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우리죠. 우리는 그의 몸, 그는 그리스도, 즉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아멘. 하나님은 그럼 우리의 뭐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죠. 머리. 자, 그런데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 이 만물도 우리를 가리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충만함.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몸으로, 당신이 머리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그 충만하게 동참하게 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해서 충만함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충만함. 아멘. 그렇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키울 때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부어요. 그래서 모든 걸 자녀에게 쏟아부어서 자녀로 하여금 충만함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그냥 기뻐하고 막 이렇게 절구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면 그걸 볼 때 또 부모는 충만함을 느끼죠. 기쁨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우리를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로 충만함을 누리게 하세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보고 또 하나님은 충만함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이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또 그런 우리를 보면서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또 충만함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다. 하나님은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과 자신을 우리와 완전히 영원히 묶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와 영원히 묶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완전히 묶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머리와 몸은 하나라 그랬죠. 아멘. 그 하나님이 머리와 몸은 하나예요. 그래서 머리로 하나님이 우리와 묶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머리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됨. 하나님은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와 완전히 묶으셨는데 그렇게 묶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머리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를 우리와 묶으시고는 머리됨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머리됨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머리 행사하고 있죠. 여러분이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엄청난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야 될 그 모든 그걸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넘겨주 버리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다 여러분들이 다 뭐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게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신 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머리됨에 참여하게 하죠. 참. 그걸 두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는 그 행위에 우리가 좀 동참하고 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다 통치하고 있잖아.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을 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넘겨주고.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머리에 동참을 하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넘겨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로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자유를 주었더니 인간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가면 뭘 한다 그래요? 육체의 기회로 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더니 인간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인간이 기가 막힐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누리도록 그 하나님의 머리됨에 참여하도록 하라고 자유를 주셨더니 인간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 행세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죄와 사망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만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더니 물고기가 나는 물속에만 있으니까 자유가 없다해가지고 물 바깥으로 튀어가듯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죄와 사망.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죠. 인간들이 자유를 줬더니 그게 여러분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생각을 하는 이 이성을 줬잖아요. 그때 자기 생각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야. 생각이 없는 자. 하나님이 자유를 줬더니 이성을 줬더니 그러고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너에게 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데 왜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사망이거든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건 자유가 아니고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자유를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그건 사망이야. 사망. 생명이 아니고. 그래서 나를 떠나지 말아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럼 어떻게 살아라 그럽니까? 13절 다시 읽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고 계시죠. 아멘.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섬기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또 기쁨이 충만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그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또 충만함을 누리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보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 그래야 너희가 충만함을 누릴 수 있어. 나의 그 생명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어. 그건 너희가 사랑으로 종노릇 할 때 가능해. 차인포 씨 부인 되시는 그 신혜라 씨 아시죠? 신혜라 씨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인터뷰 기사가 신문에 실렸어요. 그분이 뭐 지금은 보니까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가난한 어린 아이들을 구원하는 단체인 컴펜션이라는 단체에 우리나라 홍보 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막 이 아프리카의 가난한 애들을 계속 돕고 또 딸 아이를 2명을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하고 막 그 주변에 이제 같이 돈 이렇게 후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자기 주변에 다 애들을 그렇게 돕고 후원하고 사랑을 베푸는 분들이 하는 말이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해야 돼. 다 한결같이 자기도 너무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후원하고 돕는 분들이 다 하는 말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럼 이게
하나님 우리 보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하나님은 그 기쁨이 충만하시거든요. 너무너무 우리 때문에 행복해 하세요. 그래서도 우리도 하나님의 그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 보고 너희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 사랑을 하는 자가 돼. 그때 너희는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어.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 무슨 여러분 삶의 의미가 있어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살 때 그게 진정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사랑을 안 하고 있어요. 사랑. 불만이 터져나오고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이것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3절 신약 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 자 우리를 흑암의 권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하지 못하는 그 상태를 말해요. 거기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천국을 뭘로 표현합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사랑이 된 아들, 사랑이 된 아들들의 나라 그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거 다 사랑받고 사랑을 하는 존재들이 가는 곳이에요.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말은 사랑이 된 아들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존재가 되면 저와 여러분 천국이 돼요. 천국이. 전에는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줄 몰랐는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달음으로 이제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사랑의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이 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옮겨졌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또 그냥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살게 되는 살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인하고 사랑을 연습하는 자, 사랑을 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 사랑을 하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 주변의 성도, 이웃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하라고 허락한 거예요. 사랑을 연습을 하라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러라고 주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웃을, 가족을, 성도를 주신 거예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자라고. 우리 속에 기쁨이 없다. 사랑을 안 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지옥이 돼요. 지옥. 네. 자 14절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또 14절을 보겠어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이 말씀을 우리로 깨닫고 배우고 확인하고 실천하도록 온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온 성경은 한마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 하고 있다. 이 말. 그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고 인생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이유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배우기 위해서, 이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하면 사랑. 예, 사랑. 네 이웃은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웃은 누굴까요? 거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고 너는 뭐 어떻게 읽었느냐? 예, 뭐 부모를 공경해라, 뭐 살인하지 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거 지켜라.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제가 누군지 아는데 이웃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고 나서 끝에 가서 그래, 네 생각에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물어요. 이 룻보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물어요. 예수님은 그래,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그러면 이 율법사가 누구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나의 이웃. 예수님이 그랬더니 그래,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말씀하세요.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물었는데 예수님 그래,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럼 이 율법사가 누구란 말입니까? 이 강도 만난 자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는데 예수님 그래,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럼 율법사가 강도 만난 자란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럼 이웃은 누구라고요? 자비를 베푼 사람.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웃이고 하나님이 또 우리 이웃을, 내 가족 주변의 이웃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시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이웃이에요. 이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멘. 이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이웃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뭐 돌아보고 병들었을 때 뭐 너희들이 돌아보고 옥에 갇힐 때 뭐 찾아봤다. 언제 그랬습니까?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이웃이고 모든 내 주변의 가족들 주변의 모든 사람 이웃이고 이웃. 자, 이웃.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걸 여러분 우리는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하나님 자신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이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처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사가 나가지고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이 율법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셨죠. 자, 그러니까 성경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이 또 우리를 하나님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신처럼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웃인 나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 깨닫고 우리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구나. 하나님을 나처럼 사랑해야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나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는 것.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인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루었던 업적, 뭐 성취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뭐만 남는다고요? 사랑만 남아요. 사랑을 얼마나 했느냐만 남아요. 그 사랑이 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영광이 다 다르다고요. 영광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사랑을 하느냐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천국에 가도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고 사랑을 행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다르고 천국에서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이.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쨌든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15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보면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 속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사랑의 존재가 되지 않으면 나는 사망의 존재가 되어버려요. 사망의. 그러면 서로 물고 먹고 그는 멸망의 존재가 되고 사랑을 하지 않으면 지옥의 존재가 되어버려요. 아멘. 사랑이 생명이고 사랑이 나를 이루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사랑을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사랑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도대체 사랑이란 뭐냐? 어떻게 해야 사랑을 하는 것이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썩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견디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놀랍죠. 예. 이런 사랑을 날마다 받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도 사랑을 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를 바랍니다. 아멘.